과거 고래잡이가 자유로웠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고래잡이 선박이 태평양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드디어 고래를 발견하게 되면 긴 밧줄이 연결된 작사를 고래 등에 깊숙이 꼽습니다. 이 고래가 덩치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만약에 용트림하면서 이 고래가 몸부림칠 때 밧줄을 풀어주지 아니하면 이 선박도 요동치게 되겠죠. 그래서 끝없이 밧줄을 풀어줘요. 고래는 몸부림치고, 고래는 전 힘을 다해서 이 밧줄을 꺼내놓고자 뒤엎고 엎어지고 피 흘리고 2시간, 3시간 씨름하다 보면 힘이 다 빠집니다. 피를 많이 흘려서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기진맥진합니다. 그때 고래 작살에 연결된 긴 밧줄을 감아 올리면 드디어 고래를 포획하게 되겠죠. 여러분, 야곱이라는 인물을 자세히 보면 꼭 고래 힘줄 같은 인물이에요. 꼭 고래 힘줄 같단 말이지. 자, 우리가 지금 창세기 전체 개관을 하고 있어요. 전체 1장부터 50장까지 보니까 4가지 사건, 4인물이 나와요. 첫 번째 사건 뭡니까? 창조. 둘째로 타락. 셋째로 홍수심판. 넷째로 바벨탑. 인간이 근본적으로 타락을 해서 희망이 없어서 홍수심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자들이 바벨탑을 지어서 하나님과 겨루고자 하니 이 어두움의 땅에 어찌 하나님께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줄기 빛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해요. 자, 내 인물 아브라함, 그 다음 누구예요? 이삭, 그 다음 야곱, 그 다음 우리가 엊그저께 시작했는데 이제 다 끝나요. 다 한 번만 더 하면 전체 개관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30장부터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한 인물, 고래 힘줄 같은 강인한 개성을 가졌다는 인물,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원래 쌍태였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먼저 나올 때 창세기 26장 26절에 보면 후에 나온 아우 야곱은 손으로 에서의 발 뒤꿈치를 꽉 잡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인생을 굉장히 정확하게 보여줘요. 그는 젊은 시절 인생 전반부 어떻게든지 형과 겨루어서 이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장자의 축복을 둘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도무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형이 들사냥을 하고 왔을 때 며칠씩 들에서 뛰고 달리고 엄청 배고플 때 맛있게 팥죽을 만들어 가지고 형님 드시지요. 공짜는 안 됩니다. 장자권을 주시고 드세요 해서 장자권을 탈취하고 성대모사를 해가지고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요. 열심히 에서의 목소리를 흉내내가지고 형이 털 사람인 만큼 염소 털로 뒤집어 쓰고 채취가 형님 냄새가 나야 되니까 형님 옷을 뒤집어 입고 아버님이시여 큰아들 에서이옵니다.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아버지를 쉽게 속이는 사람은 가급적 가까이 하지 마세요. 아버지를 배신하는 사람은 친구 배신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인생을 살면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는요, 세상에 70억의 인구 중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능가할 자는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속여 먹었으니 이게 인간입니까? 참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단하지 않아요? 이 정도 되면 야 너는 인간도 아니다. 너는 나 하나님의 가문에서 제끼지 않고 내가 할 수 없다. 이 교체할 만하잖아요. 그지요? 교체 안 해도 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너 제껴. 그 다음 뭐라고 하면 돼요? 요셉의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대단하시죠. 하나님이 역사해서 하나님이 만나셔서 하나님이 결심하셔서 변화시키지 못할 영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야곱에게 소망을 두신 것입니다. 그가 가출해서 형님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집에서 빠져나와서 라반의 외삼촌 집에 가서 사는 날 동안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몸쪽으로 봉사하고 재산을 얻기 위해서 6년을 죽게 봉사하고 그리고서 라반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모든 재산을 안고 또다시 야반도주하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갔던 라반의 이 야곱의 인생 역정을 보면 첫째로 그는 욕심꾸러기예요. 그는 자기 것은 언제든지 자기 것이고 남의 것도 언제든지 내 것이 될 가능성을 보면서 살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요.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신간이 편하던가요?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그는 속이는 자였어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인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고래 힘줄 같은 강인한 인간성을 가진 욕심쟁이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개입하시냐. 여러분, 이런 사람은 웬만큼 전도해도 씨알이 잘 안 맥힐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도 아무 때나 개입하면 자꾸 튕길 줄 아셔요. 그래서 언제 개입을 하시는가. 그가 더 이상 집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형님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인생 최초로 부모 형제를 떠나는 때입니다. 광야에서 아무도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너무너무 외로웠습니다. 그가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를 쥐고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누웠을 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권혜경 씨의 산장의 여인이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이 노래를 어떻게 구슬프게 불렀는지 아마 이 노래의 상황이 야곱의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눈물 뚝뚝 외로운 이 산장에 단풍잎만 채곡채곡 떨어져 쌓여 있네. 그리고서 그냥 가수가 막 자기 인생 전체의 고통을 담아가지고 세상에 버림받고 하잖아요. 사랑마저 물리친 몸, 병들어 쓰러진 가슴을 부여안고 나 홀로 재생의 길을 찾으며 외로이 살아가네. 이 여인이 겪는 그 외로움을 온몸에 안고 돌베개를 베고 눈물을 흘리고 누웠던 그날 밤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만나주셔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8장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나 하나님이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리라.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모두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누구의 말씀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이 외로움의 밤, 고통의 밤,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그 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감동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 인생 중심을 향해서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소원을 해요. 그는 지금 먹고 살 것이 없잖아요. 입을 옷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 미래 의식주를 포장해 주신다면, 내 인생을 지켜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나이다. 이 섬김의 표현을 그는 10의 1조를 드리겠다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 22절 같이 읽어볼 거예요. 28장 25, 22절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준 첫 번째 고래 작살이었어요. 그리고 한없이 그 인생을 다시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그는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20년을 충성 봉사했습니다. 야반도주했습니다. 라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추적해 왔습니다. 문제는 20년 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이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앞쪽에서 자기를 추적해 옵니다. 두려웠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는 형님이 좋아할 만한 좋은 선물을 만들어서 앞장세워 보냈습니다. 어찌든지 형님이 선물을 받고 나를 죽이려는 생각을 바꾸어 주셔서 그는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모두 앞장세웠습니다. 그날 밤 이 야복강가에서 형님과의 대면을 앞두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법을 보내요. 도저히 야곱이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허벅지 관자를 쳐버렸습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외칩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무한히 축복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기서 사기꾼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주셔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정확한 의미는, 원어적 의미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이 뜻이에요. 그는 지금까지 형님과 싸웠습니다. 라반 외삼촌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명명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엘은 항상 뭐라고 그랬죠? 엘, 하나님. 그래서 엘 샤다이, 풍성하신 하나님, 엘 엘리온, 높으신 하나님. 브니엘, 브니가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내가 바로 이 브니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였노라.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죽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직접 개입하셔서 더 이상 사기꾼 야곱이 아니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한 소중한 인생이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신령한 인생으로 바꿔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생애의 위대한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면 고래 심줄 같은 야곱도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요. 하나님께서 이 베델의 밧줄로 안 변하니까 그 다음에 브니엘의 닷줄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세상에 어떤 인생도 변하지 않을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꿔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재봉을 기억하십니까? 1980년대 한국의 지식을 흔들었던 인간, 일가족 5명을 잔인하게 살인했던 짐승 같은 살인마, 그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사형 집행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난폭했습니다. 자기 밥 다 먹고
옆 사람 걸 빼앗아 먹고 아주 욕쟁이였습니다. 폭행자였습니다. 그래서 간수도 함부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매주 이 교도소를 방문하면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 반항하는 고재봉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계속 접근을 했는데 어느 날 고재봉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예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인간이 그래요. 얌전하던 분이 예수를 믿으면 좀 더 얌전해지지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런 난폭한 자가, 사형수가 예수를 믿으면 완전히 변하게 된 거예요. 이거 완전히 새로운 인간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폭행하던 자가 말이 예뻐졌습니다. 그렇게 밥을 뺏어 먹던 자가 밥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죄수들이 감동을 했습니다. 고재봉이 전도를 해서 그 감옥에 90%가 예수를 믿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고래 힘줄 같은 고재봉도 하나님이 개입하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하나님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변하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전남 신안군에 가면 암태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암태도에서 지주의 딸로 문준경이라는 여인이 태어났습니다. 그가 그 옆에 있는 중도라는 섬에 정씨 집안으로 시집을 갔는데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도 아기가 안 들어서는 거예요. 남편이 떠났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모질게 구박을 도무지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쓰겠다. 죽을 길밖에 없다. 근데 문제는 섬주망에서 가끔 사람들이 자살을 하면 며칠 지나서 시신이 떠가지고 섬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지. 서울 가서 한강에 빠져 죽어버려야 되겠다. 한강에서 빠져 죽으면 그 시신이 암태도까지 들어올 이유가 없지 않는가 해서 가출을 했고 서울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이제 서울역에 딱 내려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디를 가야 한강이요? 이리 가시오. 그래서 용산길을 향해서 내려가는데 용산이 그때 벌판이었거든요. 1920년대. 근데 그곳에 큰 천막이 쳐져 있는데 불빛이 보이면서 요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대체 죽어도 저 구경은 하고 죽자 하고 천막을 열고 탁 들어간 거예요. 그 여인의 이름이 뭐라고요? 문중경. 이 외워놓으셔야 돼요. 시험 봐야 나올 수 있으니까. 들어갔더니 이성봉, 그 시대 유명한 부흥사 이성봉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전회징이 손뼉을 치고 춤추고 찬양하고 박장대소를 하는데 도대체 저들은 무엇이 저렇게 즐거운 것인가? 나는 지금 죽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들은 도대체 무엇이 저렇게 즐거운 것인가? 뒷자리에 엉거주춤 앉았습니다. 그때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가슴을 쳤습니다. 세상은 당신을 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기쁨 주시기 위해서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든 인생의 죄과가 용서되고 행복한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립니다. 가슴살 전체로 말씀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한없이 울었습니다. 남편한테 버림받는 슬픔이 크고 시부모한테 모질게 학대당받은 슬픔이 크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슬픔이 컸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모든 말씀이 그냥 믿어진 거예요. 그런 인생이 거듭난 것입니다. 자살할 생각이 다 없어졌어요. 이성 목사님 머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고백했습니다. 이제 나를 받아주소서. 내가 이제 예수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려오너라. 목포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당시 이성봉 목사님 목포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양육받고 이성문 목사에 가는 모든 그 집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다 암송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전도인으로 활동을 하는데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시부모는 어떡할래? 너희 동네 사람도 전도해야지. 그래서 중도로 내려갔습니다. 동네 어귀 마당에 담대히 섰습니다. 그리고 1장 노래를 10장 20장 불러 제키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과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남편한테 버림받고 우거지 상을 쓰고 살았던 여인이에요. 항상 기미가 깃던 여인이에요. 동네 사람 얼굴을 감히 볼 수 없었던 여인이에요. 죽을 생각만 하고 살았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완전히 환골탈태해서 완전히 변해가지고 얼굴이 달덩이같이 환한데 찬송가 한 번도 듣지도 못한 노래를 막 10장 20장 불러 제키니까 동네 애들 다 나오고 마을 사람들이 다 쏟아져 나온 거예요. 여기서 1시간 2시간 이 이성봉 목사님한테 들었던 이 설교를 막 외친 것입니다. 그때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중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30개 섬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주머니에 사탕을 넣고 다니고 온갖 약품을 가지고 다니면서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이분이 손을 얹어 기도하면 죽을 병이 나왔습니다. 모든 섬 사람들이 문중경 전사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원래 섬에는요 미신이 탁 찌덕자요 욕지거리가 입에 붙어있는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배가 내 남편을 싣고 바다로 나가면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돼지머리 잘라가지고 절하고 그런 지역에서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결국 6.25 사변 때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 당하고 60년이 지났거든요. 2년 전 제가 중도를 갔는데 지금도 중도 주민의 90%가 예수를 믿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기독교 섬이에요. 그분이 설교문 하나 남긴 게 없어요. 그분이 책 한 권 쓴 거 없어요. 그분의 이름이 한국 기독교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공식적인 문서 기록이 전혀 없어요. 저는 제가 쓴 설교문만 해도 여기서 여기까지. 그런데 말이죠. 놀라지 마세요. 이 문중경 전사를 통해서 예수 믿은 목사만 68명, 성결교 총회장이었던 성결하고 충성스러운 종으로 유명한 이만신 목사님이 문중경 전사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계 치유사역으로 유명한 정태기 박사가 바로 이분 통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지난 50년 동안 이 대학가 복음화에 100만 명 이상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김중건 목사님, 그분을 전도한 분이 문중경 전도사예요. 이 김중건 목사님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한때 이끌어갔던 유명한 목회자들, 홍정길 목사님, 고인이 된 하용조 목사님, 이동훈 목사님 다 김중건 목사님의 영향으로 한 시대를 이끌어왔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면 어떤 인생도 바꿔집니다. 자살해서 인생을 끝내렸던 사람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소망을 얻고 한 시대를 풍미하는 위대한 종들을 배출하는 산실로 사용하십니다. 미신으로 덕지덕지 얽혀있는 섬 전체를 바꾸어가는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홍정희 목사님은 장로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한평지역에서 어떻게 아버지 장로님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교회도 열심히 다녀야 될 뿐만 아니라 집에 오면 아침 저녁으로 예배가 많으니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소망이 서울로 가는 게 살 길이다 해서 서울 숭실대학교로 철학과 들어가가지고 자유를 누리면서 사셨습니다. 말수를 차시면서. 그런데 친구가 그렇게 집회를 가자는 거예요. 이분이 정이 많은 분이라 친구의 이 간절한 요청을 뿌리칠 수 없어서 한 번 갔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콕 끼어서 인생이 바꿔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래 작살로 꿰면 꿰일 때 슬플 망정 그 인생의 위대한 축복을 받고 변화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기꾼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꾸어지는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까? 그런데 왜 태신자들을 안 정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죽기로 작정한 문중경 전사도 위대한 인물로 바꿔진 것을 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만나게 해주신 부모, 형제, 이웃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쓰시고 기도하셔요. 그 중에 미래의 위대한 이스라엘 야곱도 나오고, 그 중에 미래의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한 문중경도 나오고, 그 중에 어떤 인물이 나올지 압니까? 여러분 중에서 주일학교 교사가 있다면 하나님, 내가 가르치는 이 초등학생이, 내가 가르친 이 중고등학생이 미래의 한국교회를 이끌어간 유명한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래의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믿음의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로 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인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이 무엇이냐?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의 개입을 체험하는 거예요.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 은혜고,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하나님이 조각하실 때,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 내 인생은 치유받고 변화되고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생애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태신자의 생애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한편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이 고래 힘줄 같은 야곱의 인생과 방불합니다. 하나님, 임하시며 만져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변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위대한 새로운 인생으로 탄생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뿐만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만나게 해주신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이웃들,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특정하고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기도하기로 작정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 속에 주께서 넘치는 은혜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개입하시는 말미암아 죽을 영혼이 살고 살아있는 영혼이 양육되어 자라가고 또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일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해같이 빛나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이 고래 힘줄 같은 성품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작정하고 앞으로 한 달 동안 나의 사랑하는 태신자를 위하여 이제 작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의 태신자를 향하여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베델의 하나님으로 분이엘의 하나님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 모든 교우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나주시고 그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니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치유하지 못할 영혼이 없는 줄로 있사오니 아버지여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립하셔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하면서 예물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이 시간 정성을 모두어 주 앞에 헌물로 나아가는 백성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자를 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나 주시옵소서. 초청할 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대를 살면서 나를 통해서 무수한 문중경, 무수한 후손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진실로 어리석은 인생들, 그리고 어떤 인생이든지 만나주시면 변화시키는 주님의 능력, 주님의 역사, 주님의 개입을 기뻐하며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후에, 가정 후에, 기업 후에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